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제 시간이 모자라서 3장 11절부터 강의를 하지 못했어요. 3장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죠.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저 북한이, 하나님을 배역한 북한이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남한의 교회에 타락한 남한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그 선지자의 말에 동의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한, 하나님을께 등 돌리고 떠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요. 너희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너희 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너희 스스로 그래도 우리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성결하고 거룩하지,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유다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너희보다 도찐개찐인데 북이스라엘이 너희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너희의 죄,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졌겠죠. 나라가 멸망했으니까요. 아수르로 끌려가고 여러 지역으로 끌려간 그 북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돌아오라고. 슈바 이스라엘이에요. 슈브라는 거는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게 원문에 보면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12절의 첫 번째 단어는 돌아오라예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에게 떠나버렸던 이스라엘이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너희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 회복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타락해서
우상숭배로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는. 그러니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3장 11절부터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반복돼요.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결국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이 돼요. 남쪽 유다는 망하기 전에 이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그랬죠. 북쪽의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인데요.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끓는 가마가 쏟아 부으면 다 타 죽겠죠.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테니까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13절처럼 돌아와야 돼요. 오직 너는 내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살았던 죄악들을 자복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뭘 자복하는지 내용도 가르쳐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이 세 가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그리고 이방 우상들에게 달려간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게 이 세 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고 그냥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온갖 세상의 성공에만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그러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 그리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이방인들에게로 달려간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자복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14절에 앞에서는 자식들이라고 그랬는데 뒤에서는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래서 족보가 좀 안 맞죠? 자식들이라고 불렀으면 아버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다. 이 바알, 남편이라고 번역된 바알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우상의 이름도 바알이에요. 가나안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었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죠.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 시인이에요. 부부 세트예요. 우상의 세트인데 바알이 남편이고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고유명사로는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고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나는 너희 바알이다예요. 나는 너희 바알이다. 이것을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번역했는데 우상 바알이 너희의 남편이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희 바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앞에 자식들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 바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알 때문에 멸망한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 2장 16절 같은 데 보면 다시는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이샤라고 부르는, 이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씨라는 게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남편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상 바알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시는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내 이씨라고 부르지 내 바알이라고 남편을 부르지도 않을 거다.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돌아오면 15절에 복을 주신대요. 14절부터 볼게요. 돌아오라 내가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북쪽은 이미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여러 도시로 흩어졌어요. 이 성읍에서 하나, 이 족속에서 2명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 흩어진 나라와 도시들에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회복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도시에서 1명, 이 족속에서 2명,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를 자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양떼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선한 목자 만나는 거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좋은 목사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좋은 대통령 만나는 거예요. 좋은 왕을 만나는 것. 이 목자는 좋은 리더들이죠. 왕. 그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이 너희 양떼들인 백성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떼들이 번성하겠죠? 그래서 이 마을의 성읍에서 1명, 이 족속에서 2명, 그렇게 해서 시온에 모였는데 16절에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거라고. 왜요? 목자가, 왕이, 리더들이 양떼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고 바르게 돌보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식과 명철로 돌봐야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한 리더들이 양떼들을 잡아먹었잖아요. 아모스서에 보면 그냥 솥에다가 삶아먹고 백성들을 그냥 뼈째 씹어먹었다고 그래요. 맹수들처럼. 왕들이,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양떼들을, 연약한 백성들을 돌봐야 될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언약궤를 왜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는 상징물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사귐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계셔서 그들이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을 만큼, 사랑하던 연인이 헤어질 때 유학을 간다거나 해서 멀리 떨어지게 될 때 같이 찍은 사진을 언약궤 같이 늘 그걸 헤어진 상황에서 보고 있다가 다시 만나서 함께 살게 될 때는 그 사진 붙들고 있지 않죠? 직접 만나서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교제하니까요. 언약궤는 그런 사진 같은 거예요. 상징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는 상징물인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 그런 매개물이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친히 교제를 나누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때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행할 것이다. 그때 남유다 족속이 북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함께 거하리라. 이건 뭐예요? 솔로몬 죽던 해에 솔로몬 때문에 갈라졌던 두 나라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북으로 흩어졌던, 쫓겨났던, 나라 멸망했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복음 통일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정치인들이 통일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통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통일하는 거예요. 독일이 어떻게 통일됐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독일 교회들이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켰어요. 한반도는 어떻게 통일될까요? 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세습한 거 회개하고 만모니즘에 빠진 거 회개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교회가 하나 되고 감리교니 성결교니 장로교니 이렇게 찢어지고 서로 쌈박질하던 것들이 회개하고 하나 되고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 돼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에요. 이 민족이, 한반도가 어떻게 통일되는가? 성도들이 여호와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때, 교회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단이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이어야 된다. 그 외에 다른 통일, 여러 단체와 여러 목적을 가지고 통일을 진행하고 추구하고 하겠지만 반드시 한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통일돼야 된다. 그러려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19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가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내 자녀로 삼겠다. 자녀 중에 두며 그들에게 이 귀한 땅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어쨌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자녀들 중에 내 자녀로 삼아 만들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이 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 기대하는 바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삼천리 금수강산을 귀한 땅을 주시고, 그럼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 하나님 기대였어요. 그런데 20절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확실히 나를 속이고 떠났다. 하나님이 배신당하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1절처럼 되거든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3장 2절에 우상 숭배했던 산이기도 해요. 헐벗은 산들 위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애통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들린다. 왜 이스라엘이 벌거벗은 산에서 울부짖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굽은 길, 잘못된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벌거벗은 산 위에서 울부짖게 된 것이죠. 그런데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에게 떠났던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고쳐줄 거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응답해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미니이다. 신앙 고백이죠. 주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떠들썩하게 작은 산, 큰 산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다 헛된 일이었다고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열심히 점쟁이하다가 돈 갖다 바쳤지만 다 헛된 일이었어.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이죠.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상이죠. 부끄러운 우상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했는데 결국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다 삼켜버렸다고. 인신 제물로 갖다 바치고 양떼 소떼 짐승 불살라 바치면서 했지만 우상 숭배 열심히 떠들썩하게 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결국 나라 망했다고. 청년 때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부터 우상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가 부끄러운 우상을 섬겼으니 수치를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 망하고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만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4장 1절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서 돌아오는데 세 가지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눈앞에서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원문의 복수예요.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고 와야죠. 그대로 끌고 오면 안 돼요. 둘째,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으면 흔들리면 안 되죠. 셋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살아야 돼요. 진실, 에메트는 거짓이 없는 신실함, 아멘, 그 말하고 똑같아요. 정의, 미슈파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재판, 올바른 판단, 공의, 제데크,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는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회개한다라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상은 버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고 내 삶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나를 다시 심판하고 다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삶이 변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세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복된 삶을 보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 딱딱한 굳은 땅에 씨앗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가시덤불에 씨앗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 갈아엎어서 기경하고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죠. 이것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죠.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라. 딱딱하게 굳은 땅에 말씀 들어봐야 그냥 말씀이 싹도 안 나잖아요.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딱딱하게 굳은 땅을 쟁기질해서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열매 안 맺혀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고 우상의 것들로 가득하면 그거부터 다 갈아엎어야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할례는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할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 할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됐다. 근데 몸에다가 그 표지 내지 말고 표시하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마음에다가 중요한 건 뭐예요? 혈통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이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속해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끌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나라를 집어삼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라. 어제 못한 것까지 해가지고 너무 찜찜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너희는 아직 나하고 관계가 끝나지 않았노라고.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으로 전하며 바른 행실로 사랑의 실천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귀한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